반갑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방향을 돌려. 원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서 원래 방향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10명,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것을 백성들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성은 요새화가 되어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며 멸시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라. 그렇게 하자. 이제는 다시 아니라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솔하게 거리낌 없이 그냥 갔어요. 진정한 회개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 잘못된 해석, 잘못된 해석이 낳게 된 결과였죠.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요.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될 때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고 있어야 될 자리고 그것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어떻게? 이제는 돌아라. 그리고 북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목적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와 멀어지고 목적지가 사라졌어요. 광야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지금 38년 동안 뺑뺑 돌고 있어요. 어디가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적지로 짧은 항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들 열 하루면 되는데 또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원망도 생기고 백성들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힘들고 마음 아픈 한 분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보다 힘들고 백성들보다 더 힘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거든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무관심하지 않거든요. 너희들 가!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적지와 멀어지고 물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목적지가 더 분명해지고 가나안 땅으로 굳세게 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목적지가 사라졌.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어요. 뭐예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 새로운 목적지인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목적지예요. 그래서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궁극적인 목적지는 나 자신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가 되어도 괜찮아요. 어떤 땅이라도 괜찮아요. 꼭 가나안 땅이 아니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유업으로 줄 땅이기 때문에 조상들 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분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그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비록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이 같지만 그게 진짜 목적지가 아니에요. 진짜 목적지 훈련하는 거예요. 누구? 그 진짜 목적지를 훈련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어디가 필요합니까?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길을 선택하십니다. 거기에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거기에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연단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임을 열방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지인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이제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라면 복이에요. 복.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언제나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 나에게 오도록 하는 방법이 말씀을 주심입니다. 말씀. 오늘도 지금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 땅, 그리고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름은 세일산, 또 아르 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에돔 땅과 모압 땅입니다. 여기는 너희들의 형제들이다. 너희들의 친족, 너희들의 동족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살게 했다.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 쫓아내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내가 줬다. 그러니 그들은 건들지 마라. 오히려 거기 가서 돈을 내고 양식을 사고 물을 사라.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그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건들지 마라입니다. 그럼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아도 건들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죠. 그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했습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에돔 땅 건들지 않습니다. 모압 땅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변적으로 가르쳐준 약속의 땅 가나안도 점점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방인 같지만 그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니까. 에돔은 에서의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모압은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친척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 땅.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약속해서 준 땅은 우리가 빼앗아서도 안 되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따로 있구나.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기로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 광야, 비록 광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방식,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제 그 본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망했고 진중에서 죽었고 38년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제 38년 걸렸는데 38년. 이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38년 전에 실패했던 이 땅에서 이제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성공이 뭐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너희들은 지금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라 합니다. 예전의 과거의 실패를 이제는 단절하고 불순종과 하나님 멸시하는 것을 단절하고 이제는 순종으로 승리하라.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하자면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이다. 두 번째. 그 목적지로 안내하는 것은 유일하게 말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세렛 시내를 건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실패했던 그 불순종의 자리를 단절하고 너는 순종하여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요.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내가 나중에 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그것을 가르쳤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외형에 불과해요. 그곳에서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망하느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외형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그냥 겉모습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제 신약시대에서 다 허물었습니다. 외형적인 그 어떤 것이 신앙의 어떠한 목적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세렛 시내 14절에 세렛 시내를 건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불순종의 땅이었어요. 38년 만에 다시 왔는데 이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 신명기의 목표이기도 해요. 이 모세가 목적을 두고 설교하고 있는데 과거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불순종을 단절하고 세렛 시내를 건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라.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